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마지막 2절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이기에 좀 저는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늘 그렇듯이 마지막이 오면 늘 가장 하고 싶었던 말로 끝맺음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도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저희들에게까지 이렇게 저희 믿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저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쭉 배워왔습니다. 야고보는 그 가르침 끝에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해야 할 것을 당부하는 이 당부로 이 편지를 마치는데, 오늘 말씀에 야고보가 저에게 당부하는 것은 방금 저희가 읽었던 것과 같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미혹된 자들을 그 삶에서 돌이켜 그들을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라는 그런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믿는 저희 모두에게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당부를 받았을 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머뭇거리게 되는 저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저희가 이 미혹된 자들을 위해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어디서 도와야 될지, 무엇이 저희의 도움이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를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와 구성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못된 믿음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저희의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저희는 그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저희는 그들의 삶과 마음을 말씀으로 점검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는 정확히 저희가 그들을 돕는 그 정확한 목적과 동기를 알고 그 동기를 가져야 진정으로 저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세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저희가 도움의 손길이 돼야 되고, 저희가 그들을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들을 돕는 정확한 목적과 동기를 알아야 된다는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죽음의 문턱에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다시 한번 큰 기쁨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욱 큰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야고보가 믿는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말로 이 마지막 끝맺음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부하는 메시지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드리면, 형제들아, 믿는 너희가, 형제들아, 믿는 자에게 말하는 거죠. 믿는 너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돌이키라고 지금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벌써 믿는 자들에게는 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믿는 자로서 그런 의무를 가진 저희들이 믿음에 벗어난 그 잘못된 믿음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저희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어떻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되는지 그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을 조금 먼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9절에서 20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19절에 형제들아, 야고보가 형제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를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는 저희가 아무나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형제 자매라고 하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구를 형제 자매라고 하죠?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저희가 서로를 형제라고 하고 있죠. 이 형제 자매 관계는 그냥 단순한 이웃 관계 또는 친구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형제 자매 관계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아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의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같이 함께 공유한 자들을 저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형제 자매로서 하늘나라의 유업만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로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것을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형제로서 함께 해야 하는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무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중에 미혹된 자를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누군가를 그 죄된 삶에서 죽음에서 돌이키고 구원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인 것이에요. 저희가 공유하는 형제 자매로서. 근데 여기 그 누군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 중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너희 중에라는 이 말은 이 형제들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 중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어떻다고 하고 있죠? 너희 중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중에 교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이 길을 잃거나 이 빗나가거나 방황한다라는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국어로는 미혹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미혹되다라는 단어는 이미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속다라는 한국 단어가 이 미혹되다라는 이 원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야고보서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미혹되는 일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누군가로부터 미혹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이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미혹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일들이 굉장히 그때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치 이런 사람들 그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마치 이리가 양떼를 해치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했고 또 그 사람들 유혹하는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도 요한이서에서 그 미혹하는 자가 많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죄를 물들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 누군가를 미혹하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심각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저희 시대에도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교회까지 이제는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그냥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메시지들이 저희가 맨날 들고 다니는 저의 전화기, 핸드폰, 매일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를 통해서 저희 자신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수많은 거짓된 잘못된 오류가 가득한 메시지가 이렇게 저희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과 이렇게 합쳐져서 또
저의 감성을 만지는 그런 것들과 합쳐져서 어쩌면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리는 그런 메시지처럼 저희한테 이렇게 귀에 들리면서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니면 저에게 독이 되는 건지 약이 되는 건지 잘 구별하기가 힘들 때가 있는 거죠.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많은지 이 세상에 저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희 세대처럼 더 단련된 그리고 날카로운 분별력을 필요하는 세대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비추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이 속아서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가정해 볼 때 이 사람의 구원, 이 삶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죄에 빠졌다면 이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런 의문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이 진리라는 단어를 보면 이 진리는 신학적인 의미보다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가 앞장 1장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빨리 읽어드리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믿는 자들을 이 거듭나게 하는 이 중생, 이 복음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가 이 복음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말할 때 이것은 분명히 1장에서 말했던 이 복음적인 그 진리를 반복적인 의미로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적인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저희는 이 가정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또 보면 구원받은 저희들은 저희를 부르는 많은 명칭이 있는데 저희는 저희를 그냥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를 그냥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저희의 명칭이 아닙니다. 저희의 올바른 명칭은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초반에 보면 미혹된 길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서 죄인이라는 표현은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죄인이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킬 때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기서 나오는 이 죄인의 그런 의미도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아직 죄 속에 있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에 떠난 자를 이렇게 죄인으로 확정지어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더 확신시켜주는 것은 이 다음 후반 20절 후반 9절에서 나와요. 이들이 죄인으로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떤 결말을 맞는지 그것을 20절 후반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20절 후반에 이러한 죄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사망,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하고 있죠? 그 미혹된 길의 의미는 그냥 미혹되다는 것은 그냥 신학적으로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그런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길을 얘기할 때 미혹된 길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도 이상하게 혼돈되어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미혹된 길 속에서 만약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허다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여기 20절 마지막에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미혹된 자의 영적 상태를 저희가 종합해서 보았을 때 결론을 지어보면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또 이 사람은 이 구원을 받았다가 갑자기 미혹돼서 그렇게 그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닌가. 또 애초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애초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미혹돼서 멀리 그냥 떠나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구원에 있어서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영원한 구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면은 그 구원을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저희가 포기할 수도 없고, 저희가 그 길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죄를 지어서 거기에서 잠깐 이탈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저희를 그 구원의 제자리로 돌이키시는 게 저희가 믿는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이 미혹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야고보가 너희 중에, 우리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저희와 같이 복음을 들었고 또 부분적으로 그 복음을 잘 고백하고 있고, 아니면 완전하게 잘 고백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알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진리로 벗어났다는 그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알았어도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뜻밖에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돌밭에 또 가시 떨기밭에 뿌려진 그 씨앗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잠깐 그 마음에 있다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 죄가 그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만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아주 저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진리를 알았는데 떠난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불가능처럼 이 말씀이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부터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희 첫 포인트로 돌아와서 이런 어려운 문제에 이런 어려운 문제는 교회 안에 항상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 형제 자매된 자로서,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그 첫 번째 방법은 먼저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는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시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도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도움 속에 나 자신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의 예화를 제가 한마 드리면은,
여러분 철로 역정 아시죠? 철로 역정에 보시면 이 순례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 수렁을 이렇게 지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순례자의 등에는 아직도 무거운 잿짐이 있어요.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이 수렁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순례자가 수렁 속에 한 발, 두 발, 세 발 들어갈 때마다 그 순례자는 그 수렁 속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돼요. 그때 누군가가 그 순례자 앞에 나와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순례자를 구해줍니다. 그 도움의 손을 내민 사람은 자신이 왕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수렁에 순례자를 건져주고 순례자를 격려하면서 그 순례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순례자는 이 왕이 보낸 그 손길이 없었다면 아마 그 수렁 속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잘못된 믿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또 죄의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게 믿음 안에 서 계신 여러분들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한 영혼을 돌이키는 그 도움의 손길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합니다.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또 인내도 필요합니다. 또 희생도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그 손을 내밀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 잘못된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은 저희는 그들의 삶과 마음을 말씀으로 점검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진리에 벗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자면, 이미 저는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이 본문에 대한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다시 말씀을 살펴보고 이 미혹된 자들이 진리에 벗어났다고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앞에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이 교리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야고보서는 이 전반적인 메시지를 보면 아마도 야고보는 더 큰 그림을 염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야고보서 1장 8절에 야고보는 저에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금합니다. 그 두 마음은 하나는 하늘을 향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정욕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하나는 진리의 길에 서 있는 삶이고 하나는 진리의 길을 벗어난 삶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서로 정반대되는 그 이중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의 야고보는 이 두 개의 삶을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이렇게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평화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의 지혜는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은 진리에서 떠난 삶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욕심과 정욕으로 온통 시기와 다툼만 있고, 또 무엇이 진리인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삶의 중심에는 온갖 악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저희가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지혜는 위에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것이 세상의 지혜며 내 자신의 정욕에서 나온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귀신 곧 사탄 마귀의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를
이 달콤한 말들과 이 두려움 주는 말들로 사람에게 주입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이 거짓된 이런 교사들,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 위에는 그 실체는 바로 사탄 마귀인 것이죠. 사탄은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더 미워해요. 그리고 더 미혹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4장에는 야고보가 진정한 돌이킴, 회개하기 위해서 진정한 돌이킴의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스텝은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 스텝은 여기에 마귀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자신을 피할 때까지 대적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사탄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여기서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또 사탄에 대해서 2장 19절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19절에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한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사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탄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저희가 보았을 때 어쩌면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체감할 수 없지만 이 사탄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위엄까지도 체감하는 하나님을 저희보다 더 잘하는 그 사탄인 것으로 여기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악한 사탄이 하나님을 저희보다 더 잘 안다는 것, 성경을 더 잘 안다는 것은 이 진리를 저희가 이 진리를 잘 모를 때 이 진리를 사탄이 마음대로 조작해서 저에게 속이고 저희를 조종할 수 있는 그 능숙함이 있다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운 세대에 이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까지 미혹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묘한 마귀를 저희가 어떻게 상대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잘 읽어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뭘로 시험했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말씀을 변질시키고 트위스트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단을 다시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여러분, 저는 야고보가 미혹을 이야기할 때 사단이 교회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그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이 난무한 이 세상, 심지어는 교회 안까지 그런 거짓된 진리로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세대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이 미혹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점검시켜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삶, 그들의 죄된 삶, 그들의 잘못된 그런 믿음을 점검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저희 말 다 빼고 그대로 전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더 이상 성경적이지 못하다면, 그리고 그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관되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믿음에 서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거울이 되게 하여서 그 사람의 자신 스스로가 미혹됨을 보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1장에서 거울에 대한 예화를 이미 저에게 예화로 보여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과 같지 않아서 거울을 볼 때 자신의 형상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었어요. 희미한 거울에 자신을 열심히 쳐다보아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확실히 볼 수가 없고 자신의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을 때 확실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그 희미한 형상에 비춰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쉽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자신의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벗어난 삶이 얼마나 평안이 없고 얼마나 자신이 그 두려움에 살고 있고 얼마나 죽음 앞에 있고 얼마나 그 마음이 죄에 가득한지 얼마나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확실한 말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사시는 모습으로 말씀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진정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 사람에게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우실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꼭 미혹된 자들에게 먼저 내미시는 그 손이 되셔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미혹된 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미혹된 자들을 도울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의 세 번째 포인트인데 저희가 도울 때 저희의 정확한 목적과 동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진정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야고보서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가 알 것은 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말할 때는 야고보가 이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미혹된 길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 신학적인 그런 변질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삶이 온통 죄에 빠진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사람을 돌이키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 그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은 이미 야고보가 여러 번 설명했고 또 야고보서 4장에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죄의 삶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삶을 진정한 성결함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 진정한 회개, 이 미혹된 자가 이 진정한 회개, 이 진정한 돌이킴을 하는 것이 저희의 도움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그냥 교회 사람 오게 하고 아니면 서로가 이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누군가의 잘못을 또 그 잘못된 믿음을 그리고 그 죄악된 삶을 그냥 덮어두거나 그냥 비유에 맞춰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사는 것은 어쩌면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그런 잔인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도움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사망에서 구한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 곧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한다는 단어는 1차적인 그런 의미로는 이 심각한 위험에서 이 구원자의 힘으로 구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영적인 죽음이 바로 그 심각한 위험인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5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그 마음에 믿어질 때, 심겨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으로 드러나는 이 진정한 믿음이 자신을 구원한다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이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이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죄에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구원을 말할 때 저의 영적인 그 심각한 위험,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바로 그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도움의 목적은 이 죽어가는 사람, 이 심각한 위험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이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도움의 목적입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또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잠언 10장 12절의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말씀이기도 한데, 본문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자, 죄를 그냥 덮어서 그냥 잊어버리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정한 용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죄 지은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요, 용서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는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오고 가는 그런 트랜잭션이 있어야지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트랜잭셔널한 그런 용서가 있을 때 그 죄를 용서한 자가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용서받게 하는 것은 이 저희의 필수 도움의 그런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목적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라는 동기를 또 더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로 누군가가 죄에서 돌이키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 아마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하신 비유, 이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그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 여기서 잊어버렸다,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다는 이 원어가 오늘 본문에 미혹되다라는 이 원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이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잊어버린 그 미혹된 양을 찾으려고 그 100마리의 양을 두고 떠나서 이 한 마리의 잊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섭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 그 양을 찾은 기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14절에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누가복음 15장에도 동일한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하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까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비유이죠. 예수님께서 잊어버린 사람, 미혹된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고 또 그 사람들을 찾으셔서 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전에 저희 집사님 중 한 분이 몇 주 전이죠, 예수님께서 왜 기쁨을 표현하신 적이 많이 없으신지를 물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무엇이 기쁨이 되셨겠어요? 이 하늘나라에 계셨던 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계신 분이, 그렇게 죄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인 그 분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와서 이 역겨운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기쁨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저희를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셨던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낮고 낮은 세상, 이 죄로 물들고 역겨운 이 더러운 이 세상에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뿐만 아니라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어깨에 저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끝에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저희, 잃어버렸다가 되찾음을 받은 그런 저희를 보고 이 천군 천사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누군가가 돌이켜서 돌아오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할 때는 그 속에는 한 영혼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감격과 기쁨이 이 말씀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스며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위해서 저희는 수고가 필요해요. 이러한 수고는 사랑 없이,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형제님들, 사랑하는 자매님들,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그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죽음의 문턱 앞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이 돌이켜서 영생을 얻고 생명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죄인의 그 삶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수많은 죄를 용서받고
변화된 삶으로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은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잘못된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요약하면 여러분 먼저 도움의 손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사랑과 관심과 지혜로 또 인내와 희생으로 죄악 속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과 그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죄악된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 위에 서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죄인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셔야 해요. 그것이 저의 목적과 동기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남을 돕는 것이 저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이렇게 마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읽으시고 더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옮기시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 하늘나라의 확신 속에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믿는 자들로서 가져야 될 그 의무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무엇으로 도와줘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에게 사랑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 그 죄인이 돌아오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배운 말씀이 저희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